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떠세요? 읽으면 무슨 뜻인지 와 닿나요?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말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그냥 읽으면은 계속 그냥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밖에 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6장 5절 말씀을 봤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땅에 심어진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리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던 그 사도 바울이 그 교리를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교리를 그냥 쉽게 넘어가면서 도리어 사람들을, 지금 그 로마 교회의 갈등을 겪으면서 좌괴감에 빠져 있었을 그 성도들을 타겟으로 하고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잖아요. 자, 이 6장 5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따로 띄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이 둘이 한 세트라는 거죠. 같이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함께 심어졌다라고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그렇죠? 분명히 이게 시간적으로 구분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육체가 죽고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되면은요, 사실 이 6장 5절 말씀은 의미가 없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이 아무 소용이 없죠. 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죽는 것도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 죽고 다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았던 6장 5절처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이 말은 의미가 없어지죠.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냥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이 로마서 6장 5절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같은 모양으로 이거죠. 왜? 지금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의 육체가 죽고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은 달라요. 차이점이 있다고요. 그럼 그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사람이 그게 심판의 부활이든 무슨 부활이든 다시 다 살아난다는데,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부활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인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을 먼저 보시면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갈라지죠. 뭐가 갈라져요?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죽는다고요? 누구나 다 죽었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죽는 것, 누구나 육체가 죽게 되면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그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이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이 육체로 언젠간 다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이 종말의 때에 벌어질 죽음과 부활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이야기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과 우리가 죽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죄의 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죽음,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한 단어예요. 지금 우리 한글 번역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신스타우로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다른 데도 나오지만 특별히 로마서에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무지무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본래 있던 단어 앞에 전치사 하나를 붙여가지고, 근데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듦으로써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이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어떤 전치사를 주로 붙이냐면은 쉰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예요. 영어로는 with에 해당됩니다. 함께. 그러니까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앞에 쉰을 붙여가지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지만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구나. 요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왜? 아까 6장 5절에 뭐라고 나왔었느냐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보세요. 죽어야 부활하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양,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뜻이라고요. 그걸 받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를 끌고 와요? 이 6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결국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곧 무슨 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이다. 고로 이는 죽은 자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느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오늘 내용은 내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지금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옛사람이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걸 죽음과 부활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갈라디아서 말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의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건 수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한 세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받아들이기가 쉽다고요. 어떻게요? 나 예수 믿고 술 끊었어. 나 예수 믿고 담배 끊었어. 나 예수 믿고 그동안 중독돼 있던 도박 끊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옛사람이 죽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내 옛 모습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얘기가 끝나요. 나 예수님 믿고 회개했어. 회개해서 그 다음은요? 없죠. 나 죄에서 떠났고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있어요. 이게 끝이라고요. 뭐하고 비슷해요? 저 디즈니에서 나오는 뭐 백설공주 뭐 이런 왕자와 공주가 나오는 만화를 보면은 꼭 맨 끝에 뭐로 끝나요? 둘이 결혼하는 걸로 끝나죠. 그래서 막 불꽃놀이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우리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만나서 왕자와 공주처럼 연애하다가 사귀다가 결혼하는 게 인생의 끝이든가요? 그 뒤가 더 드라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옛사람이 죽고 다 좋아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맞다고요. 근데 따라오는 게 있다니까요. 뭐요? 옛사람이 죽어서 죽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부활이 따라와야 돼요. 결혼식 이후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라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지금 갈등이 벌어진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똑같이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예수를 믿었으니까 짓던 죄도 떠나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옛사람 죽은 거 맞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모양으로 죽은 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그 다음도 있어.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요? 부활한 모습. 그 부활한 모습을 아까 7절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읽기는 읽었는데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략 옛사람이 죽은 건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뭐라고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별로 와닿는 게 없죠. 뭐 어쩌라는 건데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여러 곳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로마서 8장 10절 말씀 함께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도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계속 똑같아요. 뭐냐면 아까 7절에서는 우리의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죽음에 따라오는 그 부활의 모습이 뭐라고 했다고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거.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그것을 다시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뭐예요? 혹시 아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대략 알겠는데 그 결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한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바로 그 옛사람이 죽고 부활한 모습, 새 사람으로 부활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좀 너무 추상적이고 좀 철학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들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제 점점 논리를 위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딱 자르고 들어갑니다. 죽었으면 다시 살 줄을 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딱 집어놓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고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게 지금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게 우케티 앞으로 드네스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죽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주장하지 않고, 이거는 우케티 퀴리유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둘이 대조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말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 이거는 같은 것 같지만 원어에서는 어떻게 다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하는 데에는 죽다가 앞으로 드네스코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죽다 그리고 함께 with 쉰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어를 그냥 영어로 말씀드리면 die with Christ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함께 살 줄을 여기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함께 살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살다라는 자오라는 단어 앞에다가 붙여버려 가지고 쉬자오라고 하는 한 단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느 쪽이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없는 단어를 만든 쪽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 줄, 그와 함께 살게 되는 것, 요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참고로만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7장 3절과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7장 3절 둘째 줄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들은요, 사도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살다를 둘 다 강조를 하려고 하니까 죽다,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 앞에 쉰을 붙여갖고 시나포 드네스코라는 한 단어로 사용을 하고, 함께 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살다는 자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쉰을 붙여갖고 쉬자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둘 다 만든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에는 그 아포드네스코 앞에다가 쉰을 붙여버리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아포드네스코 쉰 크라이스트 이렇게 나온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여기서 지금 그와 함께 사는 것, 요 이야기를 너희하고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여기에 주장하다라고 번역이 된 퀴리유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라는 뜻의 퀴리오스,
영어로 로드거든요. 로드면 이제 소유자, 그렇죠?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랜로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주장하지 하다의 뜻이 아니라 지배하다, 소유하다, 통치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 한글 성경에 주장하다라고 바꿔놓은 이유가 그냥 제 생각에 지금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지배하지 못할 줄을, 다시 그를 통치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뉘앙스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전에는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했었다고, 통치했었다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그런 느낌 때문에 한글 성경들은 다 주장하지 못할 줄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어 성경은 대부분이 이 부분을 아주 클리어하게 번역해 줍니다. 6장 9절 말씀을 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걸 제가 보여드리면, 좀 건너뛰었나요? 한 서너 칸 가서 있을 거예요. 이 6장 9절에 나오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No more dominion over him, 아니면 No longer has majesty over hi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었다, 통치할 수 없었다.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왜? 예수님이 사망에 지배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망에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같은 모양으로 함께하는 우리도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6장 8절 9절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는 것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죽는 것이라는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고 난 모습은 뭐라고요? 그냥 다시 살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종말의 때에 다 똑같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부활하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사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아까 보았던 로마서 8장 10절에 나왔던, 그 다음에 없나요?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뭐예요? 그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는 말을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뭐라고요? 그와 함께 살 줄을. 그렇죠?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종말의 부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그와 함께 살게 되는데,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로마서 8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결국?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근데 그와 함께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까 우리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사망이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그 주장하지 못하게가 무슨 뜻이라고요? 통치하다, 지배하다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통치,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 넘어갈 수가 없죠. 왜?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고 계시다고요. 그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부활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되는 모습. 결국 뭐라고요? 예,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선악과, 그렇죠? 선악과는 무슨 이야기였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상식이라고 하는 내 기준을 포기하는 게 뭐라고요? 옛사람이 죽는 것. 내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고,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신명기를 따르면 무슨 모습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는 것.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찾아가 볼게요. 우리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 하나를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몸무게가 점점 늘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뛰는 건 점점 불가능해지고, 뭐 이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죠.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냅둬, 나 이렇게 살다 갈 거야, 뭐 이러면서 상관없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전에는 마켓 가면 뭐 사요? 뭘 뭐 사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사죠. 삼겹살도 사고, 그렇죠? 내가 맛있어 하는 거 사잖아요.
내 기준으로 내가 맛있어 하는 거를 사던 그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바뀌어요? 뭘 어떻게 바뀌어요?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가? 이 기준으로 음식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칼로리 기준으로 음식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고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고르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삶이 시작됐다고 해서 제가 마켓에 가서 칼로리 중심으로 닭 가슴살 뭐 이런 걸 사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살이 빠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 대부분 실패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제 함께 심어진 거라고, 앞으로 자라날 거라고, 그 설명을 지난주에 했던 거거든요. 자, 이 정도 해놓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6장 10절 11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결국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고 11절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6장 5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세요. 계속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곧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야만 우리가 그의 부활에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나타나는 건데, 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는데 같은 모양으로 죽는다는 게 정확히 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한 번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곧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죽는다. 우리 이 이야기는 많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것이 그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면 초능력으로 하셨겠지 뭐.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고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무슨 초능력, 뭐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런 거 없었다고요. 그냥 말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셨다.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를 좀 따라가 볼게요. 왜? 그게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야 되는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야만 그것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기 지금 이 단번에 에파팍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철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예요. 그냥 한 번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바로 앞에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이 성전이 있던 시절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대제사장이, 물론 1년에 한 번입니다만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자기도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자기는 깨끗해졌잖아요. 그럼 깨끗해졌으면 이번에는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제사는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요.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2 스텝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7장 26절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신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조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7장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본래 2번에 걸쳐서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2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는 생략이 돼서 한 번밖에 할 필요가 없었다. 그게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9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도 똑같이 에파팍스,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갔단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시작되는 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 1절과 3절을 볼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성전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있는 성소, 여기에 이 등불 진설병상이 있는 그곳이요, 거기는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상에 속한 성소, 왜? 여기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죄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면, 그 모든 것을 대표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문제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길이 이 세상의 성소, 이 성소가 있는 동안에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질 않는다, 나타나질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 때문에 지성소로 가는 길이 보이질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첫째 걸 폐해버리셨다고요. 아예 없애버리셨다고요. 그럼 없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히브리서 9장 11,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첫 번째 성소, 뒤에 지성소인 두 번째 성소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이 첫 번째 성소 때문에 지성소로 가는 길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걸 폐해버렸다고요. 그냥 없애버렸다고요. 근데 없애버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이 스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곳에서 우리의 몸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시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9장 11, 12절 보시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곧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성소를 폐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거죠. 대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지성소만 남았잖아요. 지성소만 남았으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지성소에 곧장 들어간 이야기가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것을 폐하신 이유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씻는 것,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율법에 속한 것일 뿐이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여기에서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설명을 지금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번져나가냐면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부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해서 단번에 죄사함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이게 지금 그 말씀이 좀 헷갈렸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이게 지금 다른 구절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다른 구절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뺄 수가 없어서 직접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14절에 말하면서 16절로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많은 곳에서 율법을 그람마라는 헬라어는 기록된 것 또는 책, 문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을 언약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걸 17절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인 6장 10절 11절 다시 한 번만 잠깐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이 단번에 죽는 것, 요거 설명한 거거든요. 단번에 죽는 것. 그 단번에 죽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바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없애버리고 그 성소의 자리에 예수님의 몸이 그 자리를 대신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앞단계가 없이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이, 그 단번에 이루어진, 죄로부터의 사함이 단번에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록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을 하는데, 근데 뭐가 이어진다고요? 근데 더 이상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선포가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인데, 너희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을 수 있다. 왜? 성소가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너희도 단번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본래 우리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들으면 죽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될 정도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로리를 가지고 음식을 고르는 것처럼, 새롭게 내가 음식을 고르는 기준이 세워지는 것처럼 내 옛사람의 기준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기준으로 세팅되는 거,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이 이야기 마지막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11절 맨 끝에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로 끝나요. 원문에는 이게 맨 앞에 있어요.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고려하다, 숙고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같은 모양으로 죽어서 단번에 죄에서 벗어났고, 죄의 종로로 해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종로로 해서 벗어났는데,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자마자 내가 기준이 바뀌니까 삼겹살 사던 거를 닭 가슴살을 샀더니 그날부터 몸이 날씬해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건 맞는데 현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아직 현실은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판이 뒤집히면이에요. 판이 뒤집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말고는 바뀐 게 없다고요. 내 삶에서 뭐 술 끊었고 담배 끊었고 그런 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직 덜 바뀌었거든요. 덜 바뀌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는데 금방 투닥투닥 싸우잖아요. 제가 맨날 10번 프리웨이 타고 산타모니카 가는 거, 뉴욕 가는 거 이런 이야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저기 뭐 어디쯤으로 할까요? 아리조나쯤에서 지금 산타모니카로, 아리조나쯤에서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가 어느 날 기준이 바뀌면서 뉴욕이 아니구나, 산타모니카가 맞는 거구나 하고 서쪽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고요.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산타모니카 도착합니까? 못하죠. 가다 보면은 차가 고장나서, 그렇죠? 또는 가다가 지쳐서, 또는 가끔 너무 지겨워서 로컬로 내렸다가 길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벌어지는데 아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고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판을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나는 지금 뉴욕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산타모니카 가려면 아직도 석 달 열흘은 걸릴 것 같은데요. 내가 갈 수나 있을까요? 나 운전도 잘 못하고 건강도 안 좋고 차도 엉망이고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못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판을 뒤집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성소 2개가 있는데 성소 하나를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럼 성소 하나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그냥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요. 은혜. 예수님이 판을 뒤집었어요. 은혜로. 어떤 사람은 뉴욕에서, 어떤 사람은 한 오하이오쯤에서, 어떤 사람은 아리조나쯤에서 나는 도저히 산타모니카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헬리콥터를 몰고 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헬리콥터 태워서 다 산타모니카로 데려다 줄게.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언젠가는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라고 칭찬 들을 날을 기대하세요. 그거 아예 포기하고 사시면 좀 곤란하고, 기대는 하세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누구나 다 날씬해지지 않는 것처럼 대부분은 실패를 겪게 되고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막판 뒤집기. 그렇죠? 이대로는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이대로는 소망 가질 게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헬리콥터 별로 안 와닿나요? 그럼 뭐 전보 비행기를 끌고서 갑자기 나를 산타모니카로 데려다 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날들을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 모습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 소망이 우리의 기준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다니까요. 언제 성소와 지성소 거쳐서 하나님 만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판을 뒤집으셨다. 그걸 믿고 또 한 주 버텨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세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헬리콥터 몰고 오시는 거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한 것 같은 한 해를 지나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주변은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끝내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끝끝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판을 바꾸신 예수님,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큰 장막으로 이 모든 판을 은혜의 구원의 판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 모두를
판을 뒤집으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